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입니다. 왜?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지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닌 애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이 기록된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살아생전에 자신의 부활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전에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땠어요?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최고의 사기꾼일 거예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기만 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기독교만이 참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근거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공자도 죽어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죽어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버젓이 무덤이 존재하는데 그를 신격화시키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소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
이 권세를 이긴 자가 예수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성능 무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영과 육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이 사탄의 작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와 같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신앙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대하여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은 마음이 아닌,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데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아무런 동요가 없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찬송을 하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삶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분명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인격적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몇 번이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쳤지만은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예수님이 계신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그 앞에 찾아왔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정작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11절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의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그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엠마오의 두 사람이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지요.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의 꾸지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사건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빈 무덤에 대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기필코 찾아냈을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사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하여 예수를 죽인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이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10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면 삶 구석구석에 믿음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선언입니다. 부활은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가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교합니다. 목숨을 줍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에 있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무덤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콘드라 아데나이 수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치에 대항하다가 투옥이 되었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자 독일 수상이 되어 오늘의 독일을 이루어 기반을 닦고 놓은 사람이에요.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그가 빌리그리암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수상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자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목으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은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기는 하는데 부모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옆에 계시니까 조심스럽고, 옆에 계시니까 챙겨드리고, 옆에 계시니까 감사하고 의식하는 거,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일생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알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도망을 갔지만, 그래 예수님의 시신에 따라도 그냥 너무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빨리 안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신을 싣지도 못했어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새벽에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우느냐고 물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무슨 마음이? 무슨 말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 주님을 향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 이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실패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곁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모두 곁에 계십니다. 혼자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왜?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승천하셨어요. 영으로 계셔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나는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아래이면은 주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극한 슬픔 가운데 혼자만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세요. 하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